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속사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구속자라고 했는데 구원자를 말하죠. 수요일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대소요리 문답 21문이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입니다. 21문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구속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라.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리 공부가 딱딱합니다. 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하냐니까 모든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사이비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집을 예를 들어서 짓는데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나면은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적그리스도 이단들 나타나서 지금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는 나는 보혜사다. 보혜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 그러죠. 안 죽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 때 되면, 죽을 때 되면 그 밑에 이미 2인자 장악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죽음을 계시록 22장 그 보면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또 넘어가요. 문선명이가 안 죽는데 안 죽었습니까? 박태선이는 나이가 5천 몇백 살이라고 자기가 안 죽는다. 안 죽었습니까? 다 죽잖아요. 여기 부평경찰서 옆에 그쪽에 가면 두피 관리해주는 그 성모 의원이 있어요. 오늘 이제 2주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오늘 아침에 갔다 오는 시간이었어요. 거기 갔다 오면서 신호 받고 있는데 바로 앞에 경찰서 뒤에서 대우 자동차, 요즘 GM 자동차 도로에 신호 딱 봤는데 거기에 가정교회,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교회, 통일교인데요. 십자가도 없고 어른 아이 손잡고 있는 이런 그림을 해놓고 가정교회라고 교회라고 이름 붙이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선명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집을 높이 잘 짓고 하려고 하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고 기초가 확실해야 건물이 올라가도 괜찮은 것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 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영국이 지금 현재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교회의 흔적만 남았고 완전히 무슬림화되어 있는 거기에 신천지에 빠져가 가족들하고 막 대학생인데 단절해라 하고 막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래 하니까 굉장히 혼돈이 와서 지금 내 청춘을 막 거기에 빼앗겠다 막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그게 왜냐하니까 기초공사가 기초복음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미혹돼서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사람이라는 게 잘못된 거 계속 들어버리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본 기초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하는 선수가 뭐 권투를 하든 UFC를 하든 뭘 하든 기본기가 탄탄하게 돼 있어야 롱런 할 수 있고 잘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기초공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프로 풀 같은 걸로 집을 짓는데 불이 확 한번 지나가 보면 어떤 집인지 공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이 지나가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었다가 불이 지나가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겠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마태복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와서 내게 절하라.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라 그래요. 모든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죠. 사탄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라 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보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잡신 여러 종교의 어떤 신인 척하는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것들하고 다른 거거든요.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을 축소해 놓은 가장 요약해 놓은 한 구절로 요약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 같은 거예요. 꼭 영접해야 된다. 물론 영접하면 좋죠. 영접해서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갖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 때문에 영접해라. 믿는 것, 영접, 믿음. 이게 자녀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일성의 주님이고 오직의 주님이고 다만의 주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수많은 종교. 그래서 바깥에 다른 종교에서는 왜 예수쟁이 너희들은 너희 것만 옳다 하느냐? 왜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종교 그 다른 걸 가져. 네 종교는 자유니까 하되 그러나 생명은 없어. 같은 게 아니야. 여러 개 중에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고 달라. 같다고 하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여러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이,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고 믿을 때 아버지도 계시는데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있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이 뭐냐 하면 자유주의, 세속주의 신학입니다. WCC라 그러죠.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원래 우리 장로교가 하나였는데요. 장로교가 50년도에 하나였는데 통합 측하고 합동 측 갈라진 것이, 통합 측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가입해야 되겠다. 합동은 아니다. 여기 가입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세속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죠. 종교 통합주의니까요. 여기는 진짜 무당도 들어있고 온갖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합동체가 통합하고 고신하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졌는데 지금 여러분 다니다 보면 교회 마크가 성경책 마크에 십자가 그려놓은 것은 합동측이고 우리나라 지도에 이렇게 지도 표시해놓고 십자가 해놓은 것은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에서는 여기 가입되어 있죠. 통합측에서 큰 교회가 명성교회 아닙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10년 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를 개최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없다, 이런 구원이 없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통합 측에 구원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신 측에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걸 싫어하죠. 왜냐하니까 세계 교회 협의를 했는데 온갖 이단들 적그리 다 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 측에서 그 신학교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장신대학이거든요. 강나루에 있는 장신대학. 수요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장신대는 그 통합 측의 신학교 목사님들을 거기 나오면 목사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옛날에 신학교 총장님이 창세기는 신하다 이래 버리거든요. 창세기가 신하면요 큰일 나요. 어마어마한 거기서부터 자유주의가 확 들어버린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게 보수주의의 근간을 딱 잡는 터인데 창세기 신하다. 창세기 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삼자 신학교 있죠. 삼자교회, 정부에서 허락한 신학교. 삼자교회는 중국의 삼자교회는 정부에 허가해준 교회들이에요. 각 도시마다 큰 교회들이 써 있어요. 그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삼자 신학교가 군데군데 이제 몇 군데가 있죠. 중국의 인구가 13억인데 신학교는 한 20개 정도 정부에서 허락한 거기에 정원 100명 넘지 마라 이런 이제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 동북 신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학장이 공산주의자 당원 무슨 주석 이런 사람을 학장 세워놨단 말이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한대요. 창세기 하나님 창조했다 가르치지만 네 하나님 창조하는 거 봤냐? 예수 동정녀 탄생 말하지 마라. 동정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 죽고 부활하냐? 중요한 건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가정교회들은 그 삼자교회를 보고 저거는 사입이다. 성경이 중요한 다 거부해버리는. 공산주의자 공산당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짜다.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는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가정교회가 많아, 중국에는. 가정교회. 성경 무식해 잘 모르지만 성경 그대로 믿는 가정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돼서 거기 있어 보면 아파트에 여기서도 찬송, 저기서 찬송 부르고 곳곳에서 가정교회에서 아파트에 지금은 많이 박해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우리 교단은 굉장히 박해를 하고 지금 동북 노회에 굉장히 지금 예배를 다 못 드리고 폐쇄를 시키고 단속을 하고 진짜 거기서는 은밀하게 성경대로 다락방 전략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리교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노력이 합쳐져야 구원받는다.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좀 모자라고 내가 노력해야만 구원받는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버리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울을 꺾어버리는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주여 네 시험 난 네가 박해한 낯선 예수라. 예, 제가 믿습니다. 이래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고 내가 노력해서 막 선행을 해가지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단 말이죠. 우리 장로교회 원래 하나로 있다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래가지고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 무슨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게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갈라져 나간 게 기독교 장로의 기상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다 보면
기독교 장로회라고 간판 보죠. 거기는 신학교가 한신대학이에요. 더 자유주의. 그런데 그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는 그거 보고 이단을 안 하고요. 오직 예수하면 이단을 해보는 게 있죠. 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속자인가? 예수님은 참 신성과 참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죠. 빌립이 이르되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되어지는 일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고 내가 아버지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부 삼위일체 교리에서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이죠. 그 빌립이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했습니다.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 얼굴 뵙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가 살아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면 죽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로 오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자기는 절대로 못자국에 장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믿어라. 그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할 때를 태초를 말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그 이전의 영원한 세계, 영원 전부터 영원한 세계를 창조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 그 태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빛으로 우리 말씀이 육신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죠.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또 성령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리고 또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건드리면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인데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지자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 곁들여 보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림자도 아니고 대리자도 아니고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요. 왜?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셨기 때문에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신.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말을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 창조주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창조주 모든 만물 다스리시고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이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뭐 사람이 지도자들, 대통령, 왕들,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다 왕들이 다 돼 있죠. 사람이 다스린 것 같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이 사람들을 세워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어느 날
끝이 오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죠. 경배를 받으시는 분. 경배를 받으셔요. 계시록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혼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왜?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겠죠? 재림주로 오실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주님이 천사장의 빵빠레와 어마어마한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그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신랑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인데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목수니까 예수와 관련된 신약은 아니다는 거죠. 기존의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십자가 교회를 그들은 사이비를 믿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메시아는 지금 오실 것이다. 어떻게? 전쟁하는 메시아로. 유대인들을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짓밟고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그들에게 복음을 원래 좋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 눈을 가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겠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죠. 이 가톨릭 천주교죠. 신구약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뭐가 더 있냐? 외경과 위경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외경, 위경이 되어 있어요. 외경과 위경이 뭐냐? 사도들로 이렇게 글씨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단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전설, 그 당시에 어떤 전설을 이렇게 믿는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캐톨릭에서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거죠. 마리아하고 교황하고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리아를 훨씬 더 위에 두고 예수는 항상 어린아기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별 볼 일 없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원죄가 없다. 이래 버리니까 성경 가지고 있는데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거의 구원 못 받다 보면 돼요.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황이 원죄가 없대. 교황은 그리스도 판결에 놓아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왕국회관.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제 이 말을 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같지 않다. 예수는 완전 사람이야. 예수 믿어 구원 못 받아. 이래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세뇌를 받아버리고 잘못된 해석을 받아버리면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군대 가면 안 되고 총선 연습에도 살인 연습이고 하면서 이제 막 다니는. 그 외에 뭐 우리 주변에 전에는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요즘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증인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상홍 어머니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외에 뭐 제임예스라든지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겉으로는 뭐 십자가 해놓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을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나가자고 할 때 400명, 미가야 한 사람 외에는 400명이 전부 거짓말하죠. 왕이요, 올라가면 하나님 이긴다 했습니다. 이긴다 했습니다. 이제 미가가 바른 말 하니까 와서 막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네게 그런 얘기 하더냐. 그 이제 이 많은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이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뭐 성경에 거짓 선자가, 마태복음 24장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걸 전하는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지. 여러분들이 살다가 직장, 대학교가 막 봄에 3월달에 개강하면 대학교 안에 동아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새내기들을 동아리 끌고 가서 성경 공부해주는 척 하면서 악령을 막 집어넣거든요.
거기 가서 잘못 들어버리면 평생을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것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갖고 그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거는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또 새 가족 만나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 만날 때 잘 정리해줘서 이거 외에 어떤 적그리스도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지구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뭐 보혜사다, 이게 전부 거짓말 사기꾼 적그리스도를 하는 짓이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에 가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재림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다른 예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전하고 제사 삼고 하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구원자로, 우리를 구속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재림주로 오실 분이고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또 누리고,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